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득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시는 일을 아직 누가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죠. 아직 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이제 지금 여기에 시몬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에서는 직접 부르시는 모습이 이렇게 불렀다 그런 이제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떻게 불렀다 내용이 아주 빈약하게 나와 있어요. 배와 그물을 깁는 보시고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그들이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부르도 따르니라. 그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부른 모습은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제자는 어떻게 부른 데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만 유독 나와 있어요. 그럼 세 사람이 왜 이런 기록에 들어갔느냐? 수제자로서 세워지는 분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실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제자를 다 물리치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 사람만. 제자들도 그룹이 있어요.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소속된 맨 처음에 들어간 제일 우수한 제자처럼 예수님이 꼭 데리고 다녀요. 변화산에 들어가서 데리고 다니고 달리다금 이렇게 하면서 소녀를 일으켜 세울 때도 데리고 다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보여줘야 할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는 제자들은 다 물리쳐 놓고 딱 세 사람만 데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자 세 사람을 부르는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부름 받았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열정이나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나 그걸 알고자 하는 것들이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정말 더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뜬 것처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관찰의 대상이 있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교회를 다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별로 못 받는 것처럼 안 받는 건 아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가 뭐 어떻게 잘 되는 길도 열어주지도 않으시고 뭐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뜨거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은 부름받은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다녀가지고 그냥 교회에 참여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그래서 개인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 스스로의 믿음, 부름받아서 생긴 믿음,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하죠.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될 거다. 그런 자기중심적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에도 성령이 오셔야 참된 열심이 되는데 그 열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신 열심을 갖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타오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를 몇 시에 가야지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다 제껴두고 하죠. 물론 직장이 있으면 못하겠지만 그런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신방하라 신방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고 열정이 안 되죠. 시몬 베드로는 지금 배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아이고 끝났구나. 이제 고기 잡는 것은. 이제 빈털터리로 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 아침 됐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날따라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참 신기한 것은 이게 우리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우연히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올라가서 거기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보이니까 말씀하시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우연처럼 보이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왜 갑자기 불러요? 아무 상관도 없고 그 사람 왜 불러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자. 그래서 배에 올라가가지고 좀 뛰어라 이렇게 이제 손짓했겠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좀 떨어져야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바짝 붙어 있으면 앞에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배에서 좀 떨어지게 하고 무리들이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확 전하신단 말이에요. 응?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다 끝났어. 뭘 가르치는지 말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심해에서 잡는 고기는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고기 잡는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고기는 얕은 데서 잡는 거예요. 응? 깊은 데가 아니고 얕은 잡는 거예요. 근데 시몬에게 와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는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얕은 데서 고기를 다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고기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배에 지금 앉아서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몬.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모습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시몬이 그 마음에 뭔가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듣는 순간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잖아.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승부를 걸을 수 있는 부분은 얕은 데 고기가 아니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어디가 고기일 줄 알아요? 너무 깊은 데 가면. 얕은 데는 이 사람들이 어부의 대가 들으니까 알겠죠. 어디서 고기 잡으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깊은 데는 바다로 그물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래. 그러면 그 순간에 내릴 때 고기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응? 그렇죠? 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래 어려워요. 근데 시몬이 거기다 승부를 건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는 그물 없는 거 알아요. 고기가 없는 거 알아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 경험 내려놓고 실패한 것 때문에 이미 자기가 했던 것은 실패하니 더 이상 낮은 데는 그물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실패한 것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은 네 실패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에 의지해서 하라. 그런 얘기인데 시몬은 그걸 똑똑히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실패한 방식은 더 해도 안 잡힌다. 내가 지금 제시한 대로 하라. 예수님은 무슨 고기를 잡아보셨을까요? 시골 산골에 살으셨는데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전혀 세상에 그 어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따르냐? 그는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실패자가 되면 가난해져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부자가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자신감 충만하겠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의 말을 쭉 들어보고 가르침 받는 것도 보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믿음이 맞겠어요? 아직 모르죠. 응? 말씀을 많이 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서 잡은 것이 힘이 많았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은데
많다고 하는 정도, 많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힘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서 끌어올리자 보니까 도대체 자기 배에 채워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손짓을 해가지고 동무들을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그물을 내렸던 동업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워져서 거의 잠길 정도로 막 찬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봅니다. 이 배도 보고 저 배도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뭘 깨닫느냐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그걸 꿨는데 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는 맺을 수가 없는 관계다. 나는 저분하고 나하고는 이 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능력도 그 말하는 것도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는 저분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길래 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밤새도록 실패한 그 고기를, 그것도 낮은 데가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그 충격이 아주 강하게. 신앙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이게 내가 보기에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라 그래. 그것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했으니 이게 안 맞는데 하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성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시몬 베드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났어요. 경험이 아니구나. 저분의 말씀이구나. 저분의 말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참된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적일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고기 잡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시간이 상당히 갔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분 말을 들었는데 정말 뭔가 벌어지는데 그물을 또 끌어올리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 동무 데려가가지고 야고보 요한 데려가가지고 거기다 채우는데 엄청난 양이야. 배가 잠길 정도가 막 됐어.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실패자로서 지금 이제 가야지. 접고 가야지.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분 말 한마디에 믿고 의지했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봐야,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봐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걸 잘 몰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한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맞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죄인인 걸 발견해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가득한 인간하고 당신은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가서 삶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들으면. 듣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얻어야 할 축복이나 그 큰 사랑이나 그 참된 구원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부름받지 않고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걸 몰라. 응?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아.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왔어요. 죄인이란 자리에 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신 그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속죄를 하느냐?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해요, 사람이. 근데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입술로 죄인이라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죄인이라는 걸 내가 발견했어.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았어.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걸 보는 거죠. 왜? 그 심령이 거짓을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을 발견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죄를 하는 사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요. 내 죄 때문에 울지 않고 내 죄가 뭔지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나는 뭐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흠입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뭐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요? 죄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종교가들, 세상의 종교를 많이 일으켰던 종교가들, 선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선한 일, 돕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죄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삶을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다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전부 그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린 제단, 피 흘리심이 바로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린 제단, 십자가의 제단이 최후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니까 지금은 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이 용서받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사람만 받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9절에 설명해 놨어요. 9절하고 10절 사이에도 한번 읽어봐요. 9절하고 10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앞에 이야기가 그 얘기죠? 왜 나를 떠나서 죄인이라고 했는가 나와 있죠. 설명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충격 온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이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까지 이런 고기를 깊은 데가 잡은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내일쯤 오면 더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데서 잡았다면 그죠? 깊은 데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말씀에 의지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아니야. 자기들은 실패했어. 근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잡아줬단 말이죠.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차이를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죄인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와 같은 차원에 있으면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격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저분은 참된 의인이라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격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게 이게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잖아요. 바짝 와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위엄 때문에 말씀하신 한마디에 일을 이루시는 그 위엄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눈을 들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음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차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주죠. 안심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고기를 취하는 것은 어부잖아요.
사람을 취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잡으려고 하면 고기를 취했으니까 지금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그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낚는다 어부가 되려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에서 보세요. 19절 5페이지 보면 한번 읽어봐요.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동일하죠. 사람을 낚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르신 거 이것도 똑같은데 좀 표현이 달라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잖아. 우리는 여기는 누가복음서에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부가 되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도구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주어지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도 가져야 돼, 그건. 가져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같은 곳이 필요해요. 영적인 곳에.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죠. 그물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말로는 구원하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거야? 생명의 말씀은 죽은 사람에게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이걸 던져줘야 돼. 그러면 이걸 딱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고기들도요, 잡히는데 치어들은 다 내놓으려 놓잖아요. 그죠? 굵은 고기만 잡아내잖아요. 하늘나라에도요,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작은 고기는 다 던져요. 잡아서도. 큰 고기만 잡아요. 그게 비유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그걸 발견한 사람만 들어가요. 물고기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 갖다 잡아먹는 것은 이 바닥을 쓸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작은 고기가 커야 되는데 이 작은 고기를 잘 잡아버리니까 작은 고기를 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자원이 고갈되겠죠. 점점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동해나 서해나 지금 싹쓸이를 좀 하고 있다잖아요. 작은 걸 다 잡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굵은 건 잡아가지고 먹어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결단을 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부름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심 앞에 바르게 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 배, 이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야. 가질 것이 아니야. 그렇죠?
사람 나누는 어부에게는 그게 필요 없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야지 사람 나누는 어부에 도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받은 120명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그날 하루 동안에 세례받은 사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왔어요. 말씀이 그물이라는 거죠. 응? 사도행전 나오죠. 말씀이 그물이에요. 사람은 어부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이 필요하고 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길이 달라질 거예요. 부름 받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목회자 길을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의 길을 가든지 의료 선교사도 좋아요.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생명에 살다가 리빙스처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로 선교열에 불타서 나도 예수님에 살아야지. 나도 이 복음 가졌으니까 나도 복음 주었으니까 나도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남겨 나가야지. 그러고서 그걸 던지는 거죠. 그 삶을 살아요. 모든 걸 버리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에 들어가지 않는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포함돼서 살아요. 이건 열매가 전혀 안 나와요. 땅으로 말하면 이 가시떨기 밭 같은 거야. 땅. 막 거기에 곡식도 뿌려졌는데 거기에 막 거의 잡초. 그래서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힘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 가시떨기가 나 있는 그런 밭과 똑같아. 열매를 주근하게 열심히 일해도 못 맺어요. 세상과 동일한 그런 의식세계를 가졌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도 열심히 부름받은 제자에 들어가기 원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일이 불타는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거 하고 막 열정이 타올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사람 살려야지. 좋아요 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처럼 잘 가르침 받고 말씀이 충만한 자리까지 가야지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물도 없는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나라를 지켜야지. 근데 총 쏘는 훈련을 안 받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총을 쏠지도 모르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막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물론 위에서 장군 사람처럼 좀 다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시면 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